저는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드디어 로마서 8장의 설교가 마치겠습니다. 기나긴 8장의 여정이었는데요. 드디어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미리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그리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지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가공할 만한 적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그가 35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경들은 우리를 대항하는 것들입니다. 믿지 않고 핍박하는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는 강력한 적입니다. 사망은 여전히 원수이고 패배하기는 했지만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와 38절에서 언급되는 모든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사실상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바울은 질문합니다. 바울이 던진 질문의 정수는 만일로 시작되는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주장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들었던 가장 무서운 말은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은 열방, 예를 들어 아수르, 바빌론, 애굽, 두로와 시돈, 에돔 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말이 때로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8장 31절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앞과는 반대로 바울이 가정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다입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다 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려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분 앞에서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세 번역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어쩌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어정쩡한 답변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며 그중 일부는 어렵고 벅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그의 질문을 표현한 방식은 이러한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실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소극적으로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사망에 넘겨준 유다와 제사장들과 빌라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준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는 자기의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8장 32절에서 바울은 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논쟁을 진행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라는 최고의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분이 다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대하게 주실 것이라는 보증인 것입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은 33절과 34절에서 분명 이사야서 50장 8, 9절에 나오는 종이 하는 말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바울이 성경에 박학해가지고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부분마다 인용해서 자기의 글에 써먹고 있습니다. 이 33절과 34절 질문은 우리를 가상의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재판관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기소도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의 변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요? 이 질문 하나만 동떨어져 있다면 수많은 고발이 제기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마귀의 칭호인 디아블로스는 비방자, 중상자라는 뜻이며 그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분명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를 기뻐하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 중에 그 어떤 것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소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화살이 방패에 맞고서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것들은 우리에게 향하여 쏘아졌지만 빗맞고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자면 분명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우리의 비방자들, 우리의 원수들, 또한 지옥의 모든 마귀도 그렇게 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죄는 모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높이심과 중보 사역에 의해서 우리를 정죄로부터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는 당연히 우리가 정죄받아야 했던 바로 그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으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혹은 정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는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죽으신 후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확증되어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희생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유일하고 충분한 근거로 받아들이셨음을 나타냅니다. 셋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마치고 쉬고 계시며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구원하시는 권위를 행사하시며 그분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대언자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증거이며 예수님의 중보는 그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보증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내 것입니다. 아무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자들에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와 거기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 및 마귀들에게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런 대답도 없을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절은 다섯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다섯 번째 질문은 계단의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올라서자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의 다른 질문들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하고 물으면서 대답할 자가 있는지 휙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 사이에 놓일 만한 역경과 적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는 7가지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먼저 환난과 곤고, 박해를 말하는데 이것들은 불경건하고 적대적인 세상에 의해 야기되는 압력과 재난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근이나 적신, 곧 적절한 음식과 의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그 필요한 바 음식이나 의복이 주어지리라고 약속하셨으므로 그것들이 없다는 것은 말은 결국 그분이 돌보시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위험이나 칼이라는 말로 그의 목록에 결론을 내리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죽음의 위험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칼이라는 말은 악한들이나 적군의 병사들이나 사형 집행인이나 마지막으로 칼을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꺼이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실함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36절에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을 묘사하는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잊혀졌거나 이방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과 함과 같으니라. 세 번역으로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7가지 역경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은 분명 싫지 않은 고난들로서 불패하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견디기 어렵고 믿음에 도전을 가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와 비슷한 시련을 견뎠을 것입니다. 실로 그들 중에 일부는 수년 후에 네로 황제의 병적인 잔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횃불에 태워지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우리 중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적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본문의 35절에서 39절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과 나란히 읽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악형과 조롱과 채찍질, 결박, 돌에 맞고 심지어 톱으로 두 동강이 난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행위에 대면하면 떠들거나 득이만만할 여지는 전혀 없게 됩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불행과 상실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소외시키기는커녕 바울은 감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불굴의 용기로 그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승리하며 그럼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두 번째 언급은 매우 중대한데 그것이 십자가를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입증했으므로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는 도무지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언급으로 시작되는 전후 문맥에서 보면 그 고난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했다는 증거로 보아야 합니다.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 앞에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했고 이제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헬라어 완로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계속 확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표명하는 확신은 온당하고 영속적이며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장벽을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10가지 항목을 택해서 그것을 4쌍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나머지 2개는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라는 말은 아마도 사망의 위기나 생명의 재난을 의미할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라는 말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권세자들이라는 아르카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악한 정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과 대조되는 천사들은 선하다고 예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수 있는가 의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이 한 쌍은 더 막연한 것으로 선하건 악하건 모든 우주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를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두를 이기고 승리하셨으므로 또한 그들은 지금 그에게 복종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쌍의 말은 현대적 언어로 말하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라는 말은 시간과 높음이나 기쁨이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라는 말은 시간이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라는 말은 공간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 특기하지 않은 능력이라는 말이 떨어져서 나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우라주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들 가운데 일부는 헬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듯이 인류의 운명을 통제하는 점성학적 권세들이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언어는 수사학적인 것입니다. 그는 시편 139편 8절처럼 가장 높은 높이도 가장 깊은 깊이도 그럴 수 없으며 하늘도 땅도 음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록이 포괄적인 것이 되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피조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5가지 질문을 임의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로 결합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억누르거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 혹은 정죄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음을 확증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5개의 확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5개의 단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5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들은 함께 하나님에 대한 15가지 확신을 갖도록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정은 모든 인간의 체험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유혹이나 환란이나 비극에서 면제될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리라고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확고하게 나타났고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우리에게서 그에 반응하는 사랑을 이끌어냈고 우리를 궁극적인 영광으로 안전하게 데려오는 임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확고부동함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곧 연약하고 변하기 쉬우며 비틀거리는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신실하며 끈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허북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3,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땅에 묻히고 그들의 자녀인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믿어지지 않는데 뭐 어쩌라고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은 믿기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 대로 시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라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욕설과 저주를 쏟아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말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바로 그런 우리의 태도를 회개하는 것과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북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